우리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요한계시록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의 심판,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심판? 나팔의 심판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본문에서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인나대 심판이에요. 그다음에 나팔, 그다음에 대접 심판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형식상 공통점,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6개의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삽입 계시가 들어갑니다. 마치 최고조로 다다르다가 드라마가 중간에 끊기면서 다음 시간에 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삽입 계시가 들어갑니다.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까지 한 본문에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6번째 나팔 분 이후에 7번째 나팔로 가기 전에 또 삽입 계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정리했는데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들어간 삽입 계시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나요? 교회의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플로리다에, 텍사스에, 아니면 캘리포니아에 난리가 났어. 자연재해가 벌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 대번에 생각하는 건 우리의 친척과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떠올리겠죠. 그리고 질문하겠죠. 전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인의 심판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때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때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하여 교회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서 싸움을 감당하는, 전쟁을 감당하는, 또 고난을 감당하는 교회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이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줬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자, 감당하는 자에게 주신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정결하게 하고 결국 승리하는 교회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안심하게 되겠죠. 이 난리와 어려움과 재앙과 고통이 있지만 교회의 운명은 결국 승리한다. 무엇으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한 자의 운명을 알려줍니다. 자,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또 삽입 계시가 들어가죠. 자, 첫 번째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들어간 삽입 계시의 목적이 교회의 운명이었다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들어가는 삽입 계시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뭘 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 서 있을 거예요. 교회의 운명은 알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있고요. 또 우리에게 살아갈 날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뭘 해야 하지? 라고 할 때 어제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죠. 교회의 사명에 관하여 이 두 번째 삽입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어제 강조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교회의 사명인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제 본문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지체되지 아니하리니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라면 끓이는 것으로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면을 끓이면 진짜 저는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럼 그 안에 해결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김치도 준비하고, 만약에 썰려져 있지 않으면 가위로도 썰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받침대도 준비하고, 덜어먹을 그릇도 준비하고, 계란 깨서 두는 그릇, 또 면을 담아서 또 계란 풀어야 되는 그 작업해야 되는, 바빠요. 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면 뿌르면 저는 굉장히 싫어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의식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생생히 살아있는 인식이, 깨달음이, 그리고 각성이 그로 하여금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는 첫 번째 이유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어제 본문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것, 입에는 달지만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받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은 어떻게 된다?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쓰고 저에게는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자는 어제 본문 마지막처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 부분들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그 교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요. 1절에 갑자기 성전을 측량합니다. 근데 여기 측량하는 걸 보니까 성전을 측량하고요, 제단을 측량하고요,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요. 자, 이것은 피지컬한 측량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람들 키를 측량하는 것도 아닐 테고. 자, 이 측량하다라는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보존과 보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측량한다. 그것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전이 이 당시에 있을까? AD 90년 이후에 작성된 이 편지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게 언제죠? AD 70년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 없는데 성전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 하면 구약대의 성전도 기억하지만 사도 바울이 언급한 성전의 새로운 해석을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이 성전이래요? 예배당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 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했다라는 의미 속에 누구를 지금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성도들 그리고 교회, 그런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예배당으로서의,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 성도로서의 교회, 성도의 연합으로서의 교회, 몸으로서의 교회, 이것들을 보호하신다.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 허락된 은혜가 이 보존과 보호이지만, 그런데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어떤 의미일까요? 측량하지 말고, 측량이 어떤 의미다? 보호와 보존의 의미가 있죠. 그럼 측량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거기서 배제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성전 바깥 마당이라는 것은 외연을 나타냅니다. 외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럼 이방인들을 버려버려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의미는, 자, 이방인의 뜰도 넓은 의미로 성전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이방인의 뜰은 성전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성전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가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나 그들의 외면은, 외적으로는 고난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절대 아픔을 당하지 아니하고 슬픔도 없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 것처럼 내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어찌 보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 오늘 나타내는 것이, 자, 4절 보십시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죠. 이것은 증인을 나타냅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을 나타내고요. 오늘도 두 증인이 나오죠. 증인이 나오고 증언이 나옵니다. 결국 교회의 증인된 사명에 관한 관심이 어제 본문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날짜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42달 동안
이것을 12달로 나누다 보니까 3년 반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는 걸 보니까 360을 갖다가 3 곱하고 360의 절반이 180을 더하니 3년 반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네요. 그리고 42달, 1260일, 이것은 다 3년 반을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묵상할 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그러면 한때, 두때 하면 1년 더하기 2년이니까 3년이죠. 반때는 어떻게 됩니까? 절반이니까 반년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3년 반입니다. 자, 그러면 3년 반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3년 반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면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정말 통치하는 기간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3년 반이라는 신약의 다니엘서와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3년 반의 시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살아가는 이 시기, 지금 이 시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 살아갈 때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삽입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때 내적으로는 지켜주시지만 외적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권세입니다. 권세요. 자,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그 예언하는 날 동안이라고 하면 3년 반일 겁니다. 42달 동안일 거고 1261일일 겁니다. 자, 그 기간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권능을 가지고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감당할 때 어렵고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힘듭니다. 때로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고요. 권능을 가지고 그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있냐면 복음서에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이것들을 내가 전한 것처럼 너희도 증거해야 되고 너희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나타나고요, 누가복음 10장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감당할 때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하지만 결국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원천적으로 이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것들을 선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죠. 감람나무에서 뭐가 납니까? 기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기름이 생산이 되는데 감람유 기억나시죠? 두 촛대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하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름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령의 끊임없는 공급하심과 기름 부심을 나타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너 한번 해보라고, 이은호 목사님 그때 한번 말씀하셨죠. 너 한번 이거 해봐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할 수 있도록 권능과 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때 권능을 가지고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결정적으로 10장 누가복음 10장 10 제가 마태복음 먼저 읽었네요. 아까 마태복음 그게 10장이었고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에
19절 한번 여러분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기 어떤 단어요? 권능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의 이 권능이 약속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제가 오늘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모든 필요한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또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통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권세와 권능을 은혜로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주신 사명 정말 능히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런데 오늘 7절 이후에 보니까 죽어요. 이 증인들이 죽습니다. 너무 허무하잖아요. 해칠 자가 없다고 했는데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무엇과 지금 연결시키냐면 8절 한번 보십시오. 그 증언을 마칠 때에, 7절에 보면 증언을 마칠 때에, 그 사명 감당할 때에 결국 무지영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이 그들을 죽이는데, 증인들을, 8절,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영적으로 하면 영적인 어떤 느낌이죠. 상징이죠. 소돔이고 애굽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러니까 결국 증인들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과 등치시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게 하냐면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데, 그 똑같이 그 뒤에 10절,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한다. 예수가 죽었을 때 그들은 낄낄대고 웃고 침뱉고 조롱하고 옷을 뜯어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계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엇이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교회의 모습이고 다시 살아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은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무력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심지어 스데반의 죽음처럼 육체적인 죽음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수는 아닐지라도 그 중에 일부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안에 두려워하거나 벌벌 떠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눈이 열려서 무엇을 봅니까? 실제를 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서 지금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고 계신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스데반 집사를 보고 계신 주님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예수의 죽음이 보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공격은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백성들이 죽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완전히 죽어 시체가 되고 원수들은 기뻐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완전히 죽음을 경험할 거예요. 완전히 죽은 듯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비웃을 겁니다. 이게 다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난리가 나는데 우리 뭐 해야 합니까? 라는 삽입계시를 통하여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생생히 살아있어야 되는 것, 그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속히 성취된다. 그리고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성취될 때에 고통과 애통과 아픔이 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거야. 그럴 때 이 말씀이 성취에 대한 아픔이 있지만 이것들을 경험한 자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럴 때만이 선포할 수 있고, 근데 궁극적인 은혜가 뭐냐면 이 죽음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심지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지라도 약속된 부활이 있다라는 것. 우리 교회는요 다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소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음부가 이길 수 없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하루하루를 벌벌 떨며 살아간다면 이 빛과 소금 교회를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는 심지어 죽고 정말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갈지라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부활하셨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참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두 가지를 어제 묵상했고, 그렇게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때 내적으로는 안정되지만 외적 고난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짧게 정리하면 권능이고 하나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이고 하나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두 가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모든 원수들을 제어할 뱀과 정갈을 우리가 밟을지라도 다 모든 것들을 제어할 하나님 권능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을 직면할지라도, 사단의 여러 가지 모양의 하나님 공격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결국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